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특별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메뚜기에 대한 나름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 메뚜기 잡고 또 튀겨 먹고 간식으로 그렇게 메뚜기를 먹었던 그런 기억과 추억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메뚜기의 좋은 추억들은 제가 뭐 잡은들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몇몇 제가 잡았던 그런 메뚜기들은 착한 메뚜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때가 지어서 몰려다니면요, 이건 착하거나 추억의 아름다운 메뚜기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변하는 메뚜기 떼들로 바뀝니다. 메뚜기 떼의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메뚜기 떼들이 1km 평방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거기에 1억 5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땅에 온 메뚜기가 덮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억 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1km 제곱 평방미터에 1억 5천만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사람이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식량들을 먹어치워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억 마리의,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들이 온 땅을 지면을 덮고 한번 흩어 지나가면요, 그냥 푸른 것이라 생각한 모든 것은 남지가 않는 거예요. 곡식이든 채소든 나무든 그렇게 무섭다고 그래요. 특히 최근에도 중동이나 서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한번 일어나면 그 땅에 그 농작물의 50% 이상을 초토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수천만 명의 이재민 기근들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엔 식량 기구에서는 이렇게 메뚜기 떼들로부터 농업과 그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메뚜기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 야, 이 메뚜기 떼가 진짜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름 아닌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대로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으로 바로에게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로 온 지면을 가득 덮은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애굽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애굽의 온 땅을 메뚜기 떼로 가득 덮는다. 그러면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인 것을 알게 되죠. 그 메뚜기들이 온 땅을 덮어 이제 다닐 텐데, 오늘 본문의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한 그 피해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전에 있었던 7번째 우박의 재앙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채소나 곡식이나 나무들, 그마저도 이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치워 버린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박의 재앙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황폐한 그 애굽 땅에 남아있는 것마저 메뚜기가 싹 쓸어버리면 그야말로 애굽 땅이 초토화가 된다는 거죠. 이 재앙을 애굽 바로에게 애굽 땅에 내리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뚜기 재앙이 이 바로 애굽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 말씀 8번째 하나님의 재앙,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 믿음의 교훈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7절 보실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라. 다시 바로 궁에 가서 내가 이번에 8번째로 행할, 카운트하면 8번째죠, 메뚜기 재앙을 선포해라. 하나님 명을 받고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당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 재앙이 내리면 애굽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선포해요. 그리고 궁을 떠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는 그 선포를 옆에서 듣던 신하들이 이번에는 바로에게 직언을 고합니다. 어떻게 조언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왕이시여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요. 신하들이 말하는 우리의 함정인 이 사람 누굽니까? 모세를 말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오면 이번 또 무슨 재앙이야? 이런 공포를 갖게 되는, 그야말로 모세는 시한폭탄이고 지뢰밭이고 그냥 더슬러온 함정과 같은 거예요. 벌써 7번이나 재앙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번째 메뚜기 재앙까지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싹 쓸어버릴 그 애굽 땅을 생각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벌써부터 공포에 빠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신하들이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말하는 그 인생의 함정은 사실 모세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가지고 올 하나님의 재앙, 이게 인생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신하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함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바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언제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함정이 되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이 인생의 함정인 하나님의 재앙에서 이제 제발 벗어납시다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바로를 향한 신하들의 간청, 애처롭기도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이 신하들의 간청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한 인생의 함정이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바로와 신하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우리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는,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무너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인생의 함정들이 얼마나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함정들을 만나서 우리 삶이 흔들리고 위기가 되고 때로 우리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함정들을 성경의 인물들의, 그러니까 성경의 실제적 인물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시면 우리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나와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것에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을 해버려요. 이걸 어떻게 말씀,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혈기나 분노나 질투나 시기나 미움이나 증오들이요, 때때로 우리 삶에 큰 함정이 되고 덫이 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종종 제가 TV를 봅니다. 참 큰 살인 사건도 있고 큰 범죄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가끔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살인했습니까? 왜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하면 가끔 자주 등장하는 말이 제가 우발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냥 제가 그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부정적, 우발적, 충동적 감정들이 살인까지 저지른 인생의 큰 함정이 되는 것,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워 이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싸우지도 않았어요. 돌기만 했어요. 그래도 무너졌잖아요. 그 정복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하죠. 첫 여리고성, 여기서 획득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 정복하여 많은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죠. 그 가운데 유다 족속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전리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전리품을 딱 가졌는데, 와, 성경 보니까 시날산의 외투라고 했어요. 시날산의 외투가 엄청 좋았나 봐요. 밍크 코트인가 봐. 그걸 숨기고, 그리고 금바, 그게 금대진지 막대기인지 모르지만 금덩어리라고 그랬거든요. 금덩어리를 숨기고 은을 숨겼어요. 집에 가뒀습니다. 집에 숨겨놨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조그만 아이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리고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에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우리가 여기서 피했단 말인가? 조사하고 조사해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재물을 훔쳤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간을 땅을 삼켜 심판하지 않습니까? 삼켜버려요. 땅에 죽임을 당하죠. 신약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좋은 의도를 가졌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내가 바친 이 헌금이 다냐? 예, 전부입니다. 아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 숨겼잖아요.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뭘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우리 돈과 물질의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 우리의 인생의 함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보니까 삼손은 들릴라에 넘어지고 다윗은 밧세바에 넘어짐으로써 성적 유혹과 성적 욕망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함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성범죄가 넘치는 이런 시대에 얼마나 이게 인생의 큰 함정인지를 우리가 종종 사회적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뿐이 아니죠. 왕인 자신이 왜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제사장 대신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신앙적 교만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사울 왕을 포기하고 다윗을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약에 가면요,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로마의 비호 아래 팔레스타인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높은 왕자에 앉아서 백성들을 내려볼 때 백성들이 와, 당신은 멋집니다, 당신은 신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높일 때 자신의 권력이, 자신이 가진 권세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벌레가 그를 먹어버렸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가 죽었나 보죠. 하나님 앞에 신앙적 교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신앙적 교만, 그리고 권세와 권력 앞에 세워진 그 세속적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함정이 될 수 있는가를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 감정들, 물질의 탐욕과 탐심들, 성적인 욕망과 신앙적 교만과 이런 세상의 권세 권력들의 그러한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인생의 함정이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함정들을 잘 피해서 빠지지 않고 인생을 잘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함정들을 잘 살펴보니까요, 인생의 함정들이 다름이 아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주하고 있는 우리 강한 육신적 욕망들이 우리 인생의 함정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깊은 욕망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세상의 권세든 교만이든 성의 유혹이든 이 많은 욕망들이 참 힘이 강해요. 참 그래서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인생의 함정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약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생의 약점이나 함정들이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깊이 육신적 갈망으로 내주하는 욕망들이라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함정,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죠. 내 스스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깊은 내재된 그 욕망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잠재적 약점과 함정들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 그게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게 혈기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 그게 성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교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 세상을 막 따라 추구하는 명예와 권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의 인스턴트 그래티피케이션, 막 즐거운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쫓는, 그게 술일 수 있고 도박일 수 있고 마약일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에 약하여 잘 넘어지는지, 내가 나의 무엇을 건드리면 내가 넘어지는지,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약점, 나의 함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의 약점과 나의 함정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르면 결국 내 인생의 진짜 함정은 다름 아닌 나를 모르는 내 자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그렇게 가장 무지하면서 똑똑한 줄 알고 있는 내 자신의 허점인 그 나의 교만한 무지가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는 나의 약점이 되고 내 인생의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오늘 본문 7절이 아주 잘 보여줘요. 본문 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모세가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왕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 재앙들로 말미암아 애굽이 망해가고 있음을 왕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애굽이 망해가고 있는 사실을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다 아는데 바로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바로 자신만은 몰라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때때로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이게 우리 자신의 맹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니까요. 왕은 아직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게 신하들의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신하들이 앞에서 바로에게 왕이시여,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인생의 함정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 인생의 함정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지금 신하들은요, 왕이시여, 우리 애국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진짜 인생의 함정은 왕 당신 바로 자신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죽잖아요. 그래,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지금 애굽이 망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왕이 진짜 우리 인생의 함정이고 이 애굽의 함정이고, 왕 자신이 바로 우리 인생의 덫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자신만 몰라요. 그래서 바로의 진짜 함정은 바로 자신이고요, 바로의 진짜 약점은 바로 자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의 진짜 큰 적은 바로 자신이 가장 큰 자신의 적이라는 거죠. 심리학 및 자기개발 전문가인 그 베스트셀러 작가 웨이 슈잉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참 책을 잘 쓰고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인생의 함정을 피하는 생각 습관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보고도 못 보는,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인생의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초래함으로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발목 잡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웨이 슈잉은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내 자신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그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고도 못 보고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인생의 함정들을 잘 알고 잘 대처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우리 인생에 자신을 잘 알고 함정들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걸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싶은데 여러분을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 자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뭔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보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막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난 줄 알고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에 다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봐요. 이게 뭐지?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참 내가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고 깨달아요.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을 내가 보고 알게 됐죠? 내가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싶으시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자꾸 하나님 앞에 서고,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길에 서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잘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내 약점과 내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함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함정들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함정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가 그 함정을 피하고 그 함정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의 인도함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함정을 피하여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가도록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은 바로 발목 잡고 매여 있는 것에부터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래요. 신하들이 막 아유 왕이시여 제발 보냅시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다시 모세를 궁으로 바로가 부릅니다. 모세를 바로가 모세를 궁으로 부른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그게 본문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바로가 모세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바로는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섭리와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바로는 지금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질문은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비전을 보지 못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좁고 작은지를 잘 보여주는 게 이 바로의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꿈꾸고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계획과 비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300만 400만 되는 전체를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세워가려는 큰 비전과 계획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계획 앞에 바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그런데 모세야 갈 사람은 누구니? 여기 보이세요? 그래 모세야 갈 사람은 누구니? 몇 명이니? 100명? 1000명? 10,000명? 좀 넓혀서 10만 명이니? 여러분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과 그래 갈 사람 몇 명이야? 라고 1000명, 10,000명이라고 물으는 이 바로의 이 좁은 시각과 작은 비전을 안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의 작은 시각, 작은 소견, 작은 판단 그래 갈 사람이 몇 명이니? 누구니? 라고 물으니 이 작은 시각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랍고 크고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몇 명 가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시각, 작은 생각, 작은 판단 거기서 여러분 매여 있지 말고 벗어나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쫙 벌리고 마음을 크게 넓혀서 하나님 행하실 큰 비전과 큰 꿈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요 갈 사람이 누구냐? 모세에게 물을 때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바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온 백성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작은 시각과 작은 생각에 사로잡힌 바로의 눈이 쉽게 안 떠지네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10절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결코 너희 어린아이 어린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지 않겠다.
여기는 원문에는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어린 자녀들 함께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양심도 없니? 너희들이 다 가면 성은 누가 짓고 벽돌은 누가 굽고 내 일은 누가 하니? 너희들이 다 간다는 건 양심도 없는 것,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망하게 하는 악한 음모다. 그러니 절대 너희들 다 보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무슨 책략을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잡는 책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방해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자신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애굽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진짜 이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를 인질로 잡고 출애굽의 발목을 잡으려는 진짜 의도가 10절에 숨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보시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정말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기에 진짜 바로의 의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이 영적 동기, 자신을 여전히 신으로 삼으려는 이 숨은 동기가 이 바로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바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방해와 어려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세상은요, 또 사단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그래 좀 더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그러고 믿음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부르고 내 이제부터 좀 교회 잘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하고 딱 하면 이게 꼭 이상해요. 이런 일 저런 일로 그런 마음이 탁 사라지게 하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그 방해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우리의 뭔가 급하고 혹은 꼭 해야 되고 소중한 것들을 사용해서 발목을 잡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가 여인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가지고 발목을 잡아요.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가족 혹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나 물질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직장이나 사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갖기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명예나 권세일 수 있고요, 내가 세상에 참 즐기며 살고 싶은 개인적인 취미나 욕망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꼭 세상에 딱 발목 고정해 있도록 발목을 잡아요. 묶어두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본문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모습에서 그렇게 우리를 발목 잡고 묶게 하려는 세상의 어떤 그 타협과 세상의 그러한 방해를 우리가 보게 되죠. 본문 11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는 절대 못 간다. 가려면 남자만 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바로가 요구하는 것에 불구하고 바로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요구하면서도 모세 네가 요구한 것 아니냐라고 참 이렇게 억지를 써요. 억지를. 그러면서 타협하라고 종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많은 경우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믿지 말어. 뭐 그렇게 나서서 모난돌이 돌 맞는 거야. 적당히 해. 뭐 대충 해. 이만하면 됐어. 뭐 누구 잘 보이려고 그렇게 나서고 열심히 애를 쓰는 거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상에게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보려고 그러고 믿음이 좀 자라보려면 다 이렇게 방해하고 발목을 잡아요. 이거를 여러분 넘고 통과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의뢰와 그 능력을 마치 큰 고기를 잡듯 경험할 텐데 우리는 자꾸 얕은 물가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뉴스프링스 교회 담임인 페리 노블 목사님이 이제 도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언리시, 한국말로 해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페리 노블 목사님은 크게 교회를 성장하신 그런 아주 훌륭한 복음주의 목사님이신데, 그 해방이라는 책에서 페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안에서 베스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짐들과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인생을 믿음의 멋진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너무나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방해와 발목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냐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리더라고요. 어떻게 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식상하게, 적당히 비겁하게, 적당히 안주하며, 그러면서 가슴 한편 그런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채 그저 오늘 하루도 별탈 없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렇게 좀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페리 노블 목사님은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올무, 이게 무엇인지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동시에 무엇이든지 무겁고 뭐 강하고 막 집요하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올무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이 그 올무를 풀어버리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매임과 결박을 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페리 노블 목사님은 참 이 말이 저는 마음에 아주 와닿더라고요. 우리에게 묶여있는 삶을 살지 말고 전진하는 삶을 살라. 아멘이시죠? 묶여있는 삶을 살지 말고 전진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이 또 마음에 닿아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페리 목사님은 더 이상 그러려니 체념하고 살지도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도 매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감동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오직 은혜의 사슬에만 매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멋진 은혜 충만한 삶, 진짜 신나는 믿음의 삶을 살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이 매인 게 참 많아요. 발목 잡는 게 참 많은데 주님께 좀 이게 탁 맡기고 자유함을 얻고 정말 이 페리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멋진 은혜 충만한 삶, 진짜 신나는 믿음의 삶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참 이런 설교 들어서 마음이 혹시 무거우신 분 계시면 자유하세요.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묶이고 이것에 발목 잡히고 이것에 걸리고 넘어지지 마시고 매여있는 삶,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으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꿈꾸고 계시는 진짜 은혜 충만한 삶, 진짜 멋지고 신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 발목을 잡고 매여 있는 것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신앙의 멋진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우리가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삶 앞에 놓이는 함정들을 주의 주신 은혜와 지혜로 잘 피하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하고 발목 잡는 모든 것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이루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선포하며 주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능력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